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가 이제 오늘이 세 보니까요 20번째예요.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게 느껴지시죠? 창세기 강해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 시작합니다 한 게 엊그제 같은데 20번째면 한 5달 가까이 지난 겁니다. 오늘 8장 들어가잖아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예, 모든 성경 버릴 것이 하나도 없지 생명의 말씀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정말이지 생명의 결정체가 녹아들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주제 자체가요 복음이고 영생이에요. 복음에 엑기스가 담겨 있고요. 그 복음의 은총이 그 영생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끝까지 같이 완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의 의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뭔가 궁금한 자들, 예수님을 먼저 찾아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누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나오고요. 5장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기억나시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저주받은 자라고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그러니 그를 찾을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고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전혀 없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희어져 추수가 준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 심령이 깨어지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가장 가련하고 애처로운 모습으로 신음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너무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살리세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도 안 나오고요. 설명도 없어요. 그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쩌면 사마리아인 그 남편을 5명 갈아치웠던 그 사마리아 여인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창녀에 가까운 삶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음행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머리채를 끌고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 이름만 나와도 이를 갈면서 언제 죽이려나 하고 바득바득 하던 자들이었어요. 이 적대자들이 머리를 짜내다가
아주 묘책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 찾았겠죠. 음모에 써먹을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이들은 늘상 돈을 받고 간음을 저지르는 여인,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저 여자는 창녀 같은 여자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그 한 여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음행하는 순간을 기다리죠. 한 남자가 들어오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현장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성전으로 질질 끌고 가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인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반듯하게 이렇게 잘 차려 입고 예쁜 모습으로 엎드려 있는데 사실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이 좀 더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군중들 사이로 정말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머리채를 잡혀서 질질 끌려 나오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동댕이 쳐진 여인. 이 여인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해요. 저마다 돌을 들고요 아우성을 칩니다. 죽여 하고 소리를 칩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살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도 즉결 심판이 있어요. 즉결 심판. 그래서 도둑질을 하다가 딱 걸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둘러싸서 돌로 치거나 아니면 타이어를 이렇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요. 경찰들은 그냥 방치합니다. 그냥 의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마 이 모슬렘권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나온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둘러싼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밤에 해만 지면 온갖 추잡한 짓을 죄를 짓는 사람들인 거 서로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니죠. 그 도둑질한 사람을 둘러쌌을 때는 다 의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눈빛을 보면 아주 살기가 가득합니다. 얼굴이 뭔가 뒤집어 씌운 사람 같아요. 죽이고 싶어서 난리를 칩니다. 아마 이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함정이에요. 구멍이 없는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종교법, 율법으로는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던 로마법으로는 이렇게 사람을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과 소송과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돌로 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돌로 쳐 죽여. 돌로 치지 마 하면 유대 종교법을 어기는 것이고 돌로 쳐 죽여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돼서 현장에서 체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던 둘 중에 하나는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큰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죄를 반드시 심판한다. 이게 공의예요. 그럼 사랑은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둘이 양립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해서 다 지옥에 보내셔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안 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 용서하고 품으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깨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The Great Dilemma라고 하는 큰 난제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말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이 간음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리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나요?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사랑 타령하시던 분이었어요. 실제로 자신에게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위해가 가해지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려내시는 것을 분명히 이들은 보았습니다. 속으로 아주 쾌재를 부리고 있을 거예요. 이 예수란 작자 이제 빠져나올 구멍은 없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제 아주 작사를 내버려 주마.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증명이 될 테니까 확실히 물증을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했을 거예요. 이 저자 요한도 이러한 속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님 이들의 속을 다 아셨죠. 그리고 몸을 굽히셔서 땅에 뭔가 쓰세요. 대적자들이 계속 다그칩니다. 돌을 칠까요 말까요? 이내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이 대적자들에게 율법을 들어서 대응하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죄를 확정지으려면 두세 명의 증인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증인된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자는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 하면서 돌을 던지면, 돌로 치면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서 돌을 던지는 게 관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증인이 나타나기는커녕 아주 살기를 가지고 등등하게 고발했던 바리새인들이 막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예수님 눈을 못 맞추는 겁니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겠죠. 여기저기서 돌이 떨어뜨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썰물처럼 우수수 빠져나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조용히 사라지고요. 땅에는 뭐만 있죠? 정죄의 돌, 비난의 돌만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인이 어땠을까요? 아, 이제 살았구나. 이제 죽지 않겠구나. 안심했겠죠. 근데 여러분, 두려운 거는 그 순간부터였어요. 본문에 보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제 한 죄인이 독대하며 서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온 영혼이 떨리는 순간이에요. 죄인이 죄를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 존재가 떨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뵙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니 이제는 꼼짝없이 내가 죽었구나. 여러분, 이사야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벌벌 떠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정도인데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아니면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직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그 은혜만 누렸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본 경험이 희미하기 때문에 실감이 잘 안 나는 것뿐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온 사지가 덜덜 떨릴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아무리 적어도 한 번은
심판주 앞에 단독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독대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그불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에 덜덜 떠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말 저희들이 들으면 몇 번을 들어도 눈물 나는 말씀인데 당시 여인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무슨 의미지? 그녀는 분명히 그녀의 존재가 느꼈을 거예요.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진노를 쏟아 부어야 너한 완전히 나를 죽이셔야 맞는데 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시지?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신다는 말씀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씀이신가? 이 여인은 살아났다는 안도감이 있었겠죠.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헤어져 본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한동안은 죄 지을 생각도 안 났겠죠.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다시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고 괴로워했을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소리가 들립니다. 죽여! 죽여! 하는 군중들의 아우성이 들리고 한 청년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예전에 자신이 들었던 소리였어요. 그 무서운 정죄와 비난의 고함, 그 시절이 생각났을 겁니다. 불이 나게 나가보니까 예수님이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옷이 다 찢어진 채로 질질 끌려가서 내동댕이 쳐졌던 자신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신 거예요.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발길질과 채찍질을 당하는 그 모습을 마주한 겁니다.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끌려가시나? 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왜 내가 당해야 할 저 수치를 당하고 계시나? 아마 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잠깐 쳐다봤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을 거예요. 소리쳤을 겁니다. 이분은 죄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전혀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간절히 외쳤지만 그 소리는 군중들의 고함 소리와 메아리처럼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 주님은 그냥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혹시 천군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구해줄 거라고 기도했지만 그분은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주님을 볼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깨달아졌을 거예요. 아, 주님이 내 대신 정죄를 받으셨구나.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구나.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이 벌레만도 못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구나. 이 진리가 가슴에 확 박혔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The Great Dilemma.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 위에 다 쏟아넣으시며 그분의 공의를 충족하셨고, 이제는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렀으니 너희는 죄 없다. 너희는 이제 내가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선언하신 그곳,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이거 많이 믿으실 거예요.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다. 이 진리를 받아들인 분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좀 걸리실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노력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라고 안 들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요구를 말씀하실 때는요, 당신이 친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약속.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두 번이나 하셨던 행동이 있죠. 땅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셨다, 이렇게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뭘 썼냐? 뭐 말씀을 쓰셨겠지, 율법을 쓰셨겠지, 아니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는 어떤 그 유대법을 쓰셨겠지,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성화를 보면 뭐 물고기를 그리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뭐 뭘 썼는지 모르니까 그냥 익투스죠, 익투스. 초대교인들이 서로 그리스도인인 걸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쓰던 물고기 문양, 그런 걸 그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뭘 썼는지는 안 나오는데 어디다 쓰셨는지는 나오죠. 어디죠? 땅에 쓰시니, 땅에 쓰셨어요. 제가 창세기 첫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땅에서 밭으로였습니다. 땅에서 밭으로. 성경에서 땅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당신의 말씀을 쓰신 행위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헷갈리시니까 제가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어디다 새기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답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고 이제는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 다음에 이렇게 선언해요.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에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할 때, 다시 말해 그분의 영을 따라 행할 때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행할 때라는 말은요, 바울이 말한 행할 때라는 말은 걷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함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성취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죄에 넘어져요. 육신을 벗을 때까지 어쩌면 이 죄와의 싸움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사단이 나를 참소하고 그 죄책감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 올 때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스러운 모습, 연약하고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야 할 그곳에 왜 주님 달리셨습니까? 하는 이 여인의 고백을 하며 가슴을 치고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셔서 죄 하나도 안 짓게 만드실 수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 예수님,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떨리는 가슴 부여잡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간음한 여인처럼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실 겁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누구 같으세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여인인가요? 아니면 돌을 들고 소리치는 군중 중에 하나인가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간음한 여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도 100번은 더 죽었어야 할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왜 자꾸 돌을 들고 서 계신가요? 하나님의 진리를 돌을 삼아서 왜 다른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십니까? 군중들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책을 느꼈죠. 하지만 정죄하려고 섰던 자리에 자신이 정죄를 받게 되자 어떻게 하죠? 피해버립니다. 슬금슬금 다 도망가요. 여러분, 이때 도망간 사람들은요, 반드시 다시 돌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을 완전히 버리려면 간음한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은 이 여인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왜 주님 달리셨나요? 가슴을 치며 울던 여인이 이제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 지키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죄는 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추악한 죄에서 자기가 건진받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똑똑히 보았고 분명히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으셨나요? 아니,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혹시 아직도 그 정죄의 돌을 들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비난하며 돌을 던졌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돌에 맞는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겁니다. 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돌로 쳐 죽일 죄인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정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심정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내가 살아요. 그때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목이 메이고 가슴이 저려서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지겠죠. 그러면 또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린 거고요. 또 넘어지면 주의 십자가 붙들고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는 방법밖에 우리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은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나 죽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처럼 돼지 오물 가운데 뒹구고 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 그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어느덧 돌을 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왜 그렇게 돼지우리 속에 뒹굴고 사냐고 지적하고 판단하며 정죄했던 저희들을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때 죄를 지을 마음이 없어지는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